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강단 말씀에 왜 우리는 아수르와 아람의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그 비밀이 어디 안에 있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수르와 아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언약을 놓친 게 문제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가운데 문제도 있고 상황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또 사람 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문제를 통하여서 언약을 놓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도 강단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단성 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하여서 엘리사처럼 사무엘처럼 렘넌트 7명처럼 언약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RUTC 운동이고 그게 도단성 운동인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도단성 운동의 힘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말씀이 없고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또 사단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면 보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렘넌트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도단성 운동,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고 언약 붙잡을 때 그리스도 붙잡을 때 불말 불병거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인간의 능력으로 전쟁으로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쟁은 망하는 건데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도단성 운동의 그 축복,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그 응답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나만 장군이 도단성에 그 나병 고치러 오잖아요. 근데 요단에 가서 7번 씻어라 이렇게 얘기잖아. 마지막은 7번 씻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만 장군이 치유가 됐다. 물론 맞는 말인데 알기 살처럼 이렇게 바뀌어졌잖아요. 나병이 치유되고. 근데 하나님은 나병을 치유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나만 장군이 복음을 들은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치유가 있고 복음 안에 서밋이 있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은 치유를 받은 게 아니라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유의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도단성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주의 천사도 동원되고 치유의 일들도 일어나고 구원받는 자들도 일어나고 실천 제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여러분들이 렘넌트 지금 리더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WRC 본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렘넌트한테 정확한 언약을 증거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이번 주에는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더 수련회 1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 수련회 1강은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란 무엇이냐?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면 이 보좌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다. 없으면 말 못하잖아요. 있으면 말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움직이는 비밀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건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건 보좌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이미 임했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보좌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좌의 망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리고 내가 기도로 그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움직일 때는 무슨 말이냐면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가 움직여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은근히 내가 보좌의 능력을 기도로 누리는데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내가 확인하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헛된 게 아니에요. 이 불신자들은 기도한다고 하면 그 시간을 아깝게 기도하냐고 차라리 가서 일을 하든가 공부를 하든가. 근데 몰라서 그런 말이에요. 세상 것만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믿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이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관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를 우리가 움직이고 그 축복을 누리고 그 능력을 누리는 게 기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응답은 무엇이냐면 그 축복을 누리니까 내가 전에 있었던 망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미 내가 체질로 각인 뿌리 체질로 되어 있는 나의 망대가 바뀌어지는 게 응답이라겠어요. 기도를 내가 보좌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내가 그 망대가 바뀌어지는 게 응답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증거 가지고 증인될 수 있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과연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냐? 과연 우리 교회가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냐? 과연 렘넌트가 세계복음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내가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 이랬어요. 과연 내가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모든 거 다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일을 하냐? 세상 살리고 2, 3, 7, 5천 정도 살리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서론에 확정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시작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내가 답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들을 살리는 게 중요한 시작이다. 그래서 틀린 길을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미션을 누려야 된다. 흑암을 꺾는 것이 세계복음화의 정말 중요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사단도 다 끝났는데 자기가 지옥을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이미 다 끝났는데 영적인 싸움, 사람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본론에서는 응답은 망대를 바꾸는 거죠.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게 보좌의 능력을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거, 이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게 기도라면 응답은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내가 그 응답의 망대를 바꾸는 지금 그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요즘 말씀의 흐름이 그거잖아요. 매일, 매시, 매사. 그래서 매일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매시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매시에는 이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 다음에 전도 운동. 그리고 매사는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 때 나의 망대를 바꿔라. 지금 바꾸고 두 번째는 예배 때 바꿔라. 예배 때는 40일, 10일 그 집중의 시간.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미래가 보인다. 요엘서 2장 28절 성령이 충만한 능력이 임하니까 미래가 보여지잖아요.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구원 얻는 일들이 왕성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흐름이 보여지고 기도의 응답이 보여지고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전대 흐름이 보여진다.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 망대를 바꾸는 건데 그 첫 번째가 지금 매일 매시 매사 그리고 예배 때 그리고
예배 때 있는 마가다락방의 역사, 그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들이 지금 응답 바꾸는, 망대 바꾸는 시간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 있다. 그게 이제 세 번째거든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777 응답인 것입니다. 이 777 망대 여정 일정표를 가지고 누리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2, 3, 7, 5천 종족에 이 응답을 전달할 수 있고 그 전달하는 그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다. 이게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가지 집중을 하면 됩니다. 40일 예배, 매일, 매시, 매사.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렘넌트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공부가 걱정된다. 공부가 걱정되면 사회생활하기 너무 힘든데 영적 문제가 온다. 영적 문제 오면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 그리고 평생 고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리더인데 다른 망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망대 말고 응답받는 다른 망대를 내 안에 가지면 된다.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 누리고 예배 때 누리고 예수님이 주신 777을 누려라.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내 안에 임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힘이 없고 이 망대가 바뀌어지지 않는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산다. 불신자 종로로 탄다. 렘넌트들은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망대를 바꾸는 그 축복을 누려라. 그러면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2, 3, 7, 5천 종족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수첩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오늘 살아가는 힘을 내가 길러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는 힘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보좌에서부터 오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모든 뜻과 계획이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우리는 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돼요. 내 계획, 내 뜻,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라. 그리고 호흡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라. 이렇게 말씀. 오늘 살아가는 힘은 보좌로부터 오는 힘으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좌의 능력이 실제로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한다. 그걸 24라고 말한다. 이 안에서 공부도 하고 이 안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렘넌트들은 결국 불신자한테 망하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7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축복을 우리도 만약에 놓치게 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언약 놓치고 교회 다니는 건 진짜 꽝이잖아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언약 안에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그래서 계속 유 목사님 뭐라 하냐면 기도 안에서 공부하고 기도 안에서 일도 하고 기도 안에서 사람도 만나고 기도 안에서 사건도 만나고 기도 안에서 문제도 만나고 그럼 모든 걸 다 기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그 안에 답이 있고 그러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이제 김광일 장로님 또 말씀하셨어요. 성함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 눈치를 채잖아요. 그분은 뭐 학교 다닐 때 사법고시,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사법고시 합격하고 그리고 30몇 살에 부장판사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세계복음화 못한다. 왜냐하면 한 달 받는 그 샐러리가 1,000만 원밖에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해서 말씀한 게 아니고요. 결국 구원받았어도 세상 일 하다가 결국 가더라. 젊은 나이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 렘넌트들도 구원받았지만 세상 일 하다 가는 건 결국 실패한 거 아니냐.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이 세상 일을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세상 서밋이 되지 않는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안에서 영적 서밋이 전부 다다. 이거 말씀하시고자 그 예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세상의 힘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기업을 237 5천 종족으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준 거는 너희를 통해 세계복음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우리는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할, 독립시킬, 해방시킬 메시아, 이렇게 알으니까 얼마나 잘못 알아.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맞아도 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결국은 유랑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 이거를 회복시켰는데, 복음은 빛이고 생명이고 길인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전 세계 살릴 빛이고, 생명은 각 개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고, 길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 불신자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복음만 나오고 상관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버려 둘 수도 있는, 하나님 관심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그랬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 내버려 뒀다고 말했거든요. 내버려 두는 게 저주고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매를 들어서 우리를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러면 그거같이 망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복음으로 누려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로 이 축복을 체험하고 응답을 누렸는데, 기도는 무엇이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내가 체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보좌의 능력,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게 렘넌트 7명이 최고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요셉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노예로 갔어도, 감옥에 가서도, 총리가 됐어도, 노예로 갔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감옥에 갔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총리로 갔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 바로 왕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을, 여호와께서 바로 왕을 사랑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축복을 분명히 받았고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 7명은, 요셉은 세계복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가졌는데 237의 복음화의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정말 언약 안에서 비밀을 누리는, 상관이 없는, 환경과 문제가 상관이 없는 초월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쌀 가지고 그 해와 달과 별이 볕단이 요셉한테 절을 했잖아요. 가정복음화. 근데 실제로 쌀 가지고 세계복음화한 그 일들이 하나님은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미디안에서 조용히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라, 언약을 줬잖아요. 이때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20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 과정도 하나님 하셨고 끝도 마무리도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 입이 우둔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입을 누가 지었냐? 네가 그 입이 우둔해서 말을 못하면 말자라는 니네 형 아론을 내가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도 갖다 주실 것이고요.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도 갖다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에 능력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셨잖아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열 재앙을 가지고 열 기적을 행하고 결국 출애굽의 그 축복을 약속하신 대로 그 응답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한나가 정말 나실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에서 사무엘은 그 축복을 누리고 결국은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 렘넌트 운동을 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말씀의 축복이 풍성하게 누려지니까 흑암이 번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니까 사울이 살아있는데 사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그때 크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 다윗은 죽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왕 될 때까지 죽을 수 없거든요. 왕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골리앗도 루 목사님 피스 오브 케이크 진짜 너무 가볍게 이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골리앗이 자기의 신을 가지고 말했거든요. 자기의 능력 가지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말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기죠. 그 골리앗이 믿는 신은 귀신 사단인데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사단이 이기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다윗이 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잖아요. 그래서 골리앗 사건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크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크게 감동되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니까 사울에게 있는 다윗이 악기를 다루는데 사울에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안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했거든요.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데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는 성령이 떠나고 사울에게 악신이 붙으니까 사울이 하나님과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엄청난 이 마귀짓을 하잖아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운 종이라 죽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다윗에게 진짜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악기를 뭐 한들 귀신이 안 떠나겠어요. 악기 다뤘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뭘 하든지 사단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이 무너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6장 13절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이사야가 누가 가리까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말고 내가 준비된 렘넌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죽는 줄 아는데 어인을 찍혀서 죽는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 기도만 하는데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 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이제 정시기도 할 때 대표적으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요즘 말하는 류 목사님 3집중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정시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정시기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회복시킬 그 언약을 다니엘에게 줬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줄 알아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걸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축복과 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한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증인인 거죠, 다니엘은.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4명의 왕이 정말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다니엘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회복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가도 노예로 가도 속국이 돼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언약 붙잡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과 또 모든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13장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의 선교팀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회당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은 딱 3가지 사역을 했어요. 하나는 현장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 운동할 때 정말 귀신 떠나가거든요. 무속인이 치유받고 점술인이 치유받고 우상숭배하는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잖아요. 그리고 렘넌트 운동,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요번 그 영원 응답의 시작과 과정과 끝, WRC 리더와 본대회의 주제거든요. 그 성경 구절이 회당 운동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하고요. 결국은 로마 복음화, 내가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3 사역을 했는데 그 3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복음화에 증거를 주고 바울을 통하여서 증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뭐라 하겠냐면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답을 가지고 찾아가라.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재앙이 막아지고 묵상운동의 주역이다. 그러면 답에 보여지고 답의 흐름이 보여지고 다음 것이 보여진다. 미래가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 되냐. 살아가는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는 안 되고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예배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777 기도를 통하여서 보좌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내가 실제로 누르면 그게 237 5천 종족에 전달이 되어지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먼저 기도할 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능력, 여러분들이 필요한 경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람, 우리 오력 있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오늘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이다하 목사님, 우리 김경애 사모님, 이정은 장로님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리더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는 본대회가 있습니다. 세우신 류광수 목사님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전 다락방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연약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도 좀 아픈 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자들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름에 지금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중고등부도 남아 있고 대학부도 남아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두고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